지난주일에는 공의로 판단하라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법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상의 법과 기준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 속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속에 이 세상이 속한 것이다. 세상 역사 속의 교회 역사가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소리, 예수님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7장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특별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을 깃고 물을 붓는 그런 풍습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초막절은 8일간 진행이 되어져요. 6월절도 7일간 진행이 되어지고 또 많게는 14일간 진행되어지는 그런 어떤 무교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특별히 8일간 7일 단위로 한 주간을 단위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8일을 지키는 좀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지요. 그 가운데서 물을 깃고 물을 이제 붓는 그런 풍습이 지켜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켰느냐? 먼저는 크게 제사장들을 세 그룹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그룹으로 하나가 나누어지게 되고,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성의 수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제 금대접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돼요. 또 하나 세 번째 그룹은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동네 시냇가로 내려가 그 거기에 있는 버드나무나 아니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수문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수문으로 올라와서 이제 또 두 번째 그 제사장 그룹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 올라오는 그 모습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오른 것을 이제 보면서 환영을 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왔었던 그 가지들, 버드나무 가지가 됐든 종려나무 가지가 됐든 그 가지들을 흔들면서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가지들을 흔들면서 맞이할 때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여호와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외침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초막절 기간에 이제 나아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일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8일째 되는 날,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날이다라고 불렀어요. 오늘 37절 말씀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은 큰 날이다라고 불렀는데, 특별한 큰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놀랍게도 큰 은혜가 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날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8일째 되는 날, 그 큰 날에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제 첫 번째 그룹인 이 제사장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두 번째 그룹은 금대접을 가지고 나아가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다시 붓는 거지요. 근데 평상시에는 7일 동안은 한 번 떠다가 부었다면, 이 8일째 되는 끝날에는 7번을 나아가서 떠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저 옛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치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 8일째 되는 날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오는데 7번을 떠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장 그룹은 똑같이 이제 저 시냇가로 내려가서 버드나무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돌아오는 물을 떠서 돌아오는 이 제사장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물을 떠서 돌아올 때 그들은 이제 그들이 처음에 여호와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으로 이 그 제사장들을 맞이했다면, 이제 마지막 7번째 그들이 가서 물을 떠서 돌아올 때 그들의 외침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 그런 외침을 할 때에는 이제 나뭇가지를 가지고 올라올 때 제사장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까지도 다 같이 그렇게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그 제사장들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단에 물을 갖다가 이제 붓는데, 이 제단에 물을 갖다가 붓고 나서 그 물이 넘치게 되면, 물을 많이 떠다가 부었기 때문에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마지막 날 그 제사장들이 물을 뜨러 갈 때, 그 그룹들이 물을 뜨러 갈 때는 아마도 평소보다는 더 많이 뜨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을까, 또 가지고 오면서 흘리지 않으려고도 애썼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단에 붓는 이 물이 넘치게 해달라고,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물을 부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그 사건 한복판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 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백성들, 그들이 이제 성전 제단에 물이 넘쳐 흐르기를 기대하면서 그 제단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뚝 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하셨어요. 근데 은밀한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조용하게
숨으시게 은밀하게 드러내지 아니하시면서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한가운데 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수가 너희에게 흘러 넘치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초막절 기간을 지내면서 그들이 매일같이 외쳤던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다 구원하리라. 그러니 이 예수를 믿으라. 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샘물이 넘쳐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수, 영생의 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회개에 대한, 그들의 구원의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와 통치의 능력, 다스림의 능력이 먼저 있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변화와 성장, 변화와 성숙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뒤집어 놓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여러 반응을 나타내요. 오늘 40절에서 44절, 그리고 읽지는 않았는데 47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0절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고,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또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다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서로 논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먼저는 인정하고 수긍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수긍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마음이 뒤집어지면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긍과 그리고 인정하는 반응을 통해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수긍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정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또 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나라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권하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다라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말하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러한 것들을 몇 번이나 말씀하시냐라는 것이에요. 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통도, 또 하나는 전도 집중. 그래서 24년은 말씀 통독의 해, 전도 집중의 해로 보낸다라고 우리가 같이 다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 통독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전도 집중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과 지역의 구원, 나아가 교회의 부흥을 이루자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중점 사항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껏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통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계속 꾸준하게 그 통독표를 보면서 성경을 읽고 거기에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수고함에다 넣어주신 분들 35분에서 37분 정도가 꾸준하게 해오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거 표시내지 아니하시고 집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시고 또는 그 통독표에 맞추어서 함께 이제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행사에 함께 마음을 모아 참여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35에서 37분 정도가 꾸준하게 참여해 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3일은 11월 3일 11월 첫째 주일이지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통독을 통한 성령의 충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또 그리고 감사의 모습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한 가지가 또 남았지요. 뭐냐? 전도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구원과 지역의 구원, 그리고 나아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한 해 동안 지내왔던 모습들, 특별히 가정의 구원, 우리 가족들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 지난 10개월간 우리가 함께 9개월간 10개월간 함께 기도하면서 해왔었던 것의 열매가 이제는 맺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그런 열매는 맺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입을 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교회 전체적인 문제, 기타 등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런 이유들로 내가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들이 내 앞에 수없이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수없이 무거운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 한복판에 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모습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 영혼에 대한 열매, 그 열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부터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히 그 성전 한복판에서 외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을 위한 죽음의 때가 아니지만
담대히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외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